레위기 17장은 짐승을 도살하는 장소와 번제 제물을 드리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면서 짐승을 도살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제한된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제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진영 밖에서도 잡았고 진영 안에서도 자유롭게 잡았지만 이제 회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것은 회막 앞에서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막이 중심이 생겼기 때문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지금 현대로 얘기한다면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지만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꾸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교인도 생기고 또 점점점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보다는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잠깐 핸드폰을 열어서 또 놀러 가서 또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성경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각자 본인이 교회가 되면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단어는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이제 부르다라는 뜻으로 이제 당시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나 어떤 그런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집회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그룹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단어를 오이코스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은 소규모가 아니라 좀 더 많은 그룹, 그래서 대형 그룹,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에클레시아 교회의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 공동체의 모임을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의 기본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적 예배,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 그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언된 그대로 모이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모이려 하지 않고 교회라는 모임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현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려고 하지 않는 것,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회막을 세우신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잡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규정을 정하신 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중심대로 드리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서운 경고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가정에서 예배,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소그룹의 예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것도 추가로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제외하고 소그룹 모임만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이제 회막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규정은 성막과 율법을 받은 후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 사실은 성막 세워지기 전까지 1년이라는 기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그 1년 안에 진영 안에서냐 진영 밖에서 광야에서 자유롭게 짐승을 잡았었습니다. 뭐 제사 조례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는 음식도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짧은 기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숫염소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주느냐?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아무 데서나 순염소를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저런 순염소를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에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광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당연히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광야에서 잡아서 드리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물론 중요한 게 뭐냐면 명목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잡았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순염소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은 진영 안이나 밖이나 너희들이 마음대로 짐승을 잡았지만 이제는 회막 앞에서 무엇보다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구별된 것은 회막 앞에 와서 잡고 하나님께 드리되, 그렇게 드리지 않은 자는 이제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들이 먹기 위해 잡는 짐승조차도 광야에서 잡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들의 음식까지도 이제 회막 앞에 와서 잡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들 같이 이동하고 같이 또 머물렀기 때문에 회막이 중심에 있어서 와서 잡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정리해주는 신명기를 보면 이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가나안에 정착을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광야하고는 다르죠. 각자 이제 멀리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한 장소인 성막에 와서 이 짐승을 다 잡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것을 그렇게 잡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여호와께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제물은 조건이 하나가 이제 추가로 됩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어떤 것만 해당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개인들이 먹을 것만 개인들이 알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잡아서 먹으라고 규정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7절에서 말씀 봤던 것처럼 우상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게 굳이 규정일까 싶은 건데도 규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우상의 영향은 너무나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규정을 정해주지 않으면 마음 놓고 또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것 구분시키고 본인들 것은 이제 본인의 처소에서 근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습은 신약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정된 장소, 교회를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가 분명히 개인들이 우리 몸이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의 어떤 책임, 짐 이런 거를 지고 싶지 않은 분들이 또 죄송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거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제가 거기서 예외 조항이지만 이런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구약시대 모습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공동체, 교회를 언급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백성들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상 숭배로 갈 수 있거나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적인 또 우상의 영향들, 지금 우리가 뭐 저런 아까 봤던 순념소가 같은 그런 우상을 직접 섬기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가장 현대의 큰 우상은 아무래도 물질입니다. 돈이 가장 우리에게 큰 우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규정이긴 하지만 짐승을 꼭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아무 데서나 잡지 않고 회막 문 앞에 와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또 오해해서 자신들이 먹는 것까지 회막 문 앞에서 잡다 보니 신명기에서 이것을 다시 또 규정을 변경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회막 문 앞에서 드리라고 규정을 다시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규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있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면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의 교회보다는 소수가 모이거나 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우리끼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적은 소금 외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다수가 모인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로 정하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끔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또 때로는 우리가 못마땅할 수 있고 하나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